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좀 함께 묵상한 다음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이 첫 구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고백할 때에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감동이 넘쳐야 되겠죠. 제가 그 고등학생 때에 철야 기도를 늘 매주마다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철야 기도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예전에는 이 곡이 410장이었는데 요즘은 바뀌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후렴 부분에 가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당시에는 아시는 주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 옆을 이렇게 봤죠. 찬양할 때 옆 보는 건 좀 그렇지만은 보면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뭘 저렇게 슬프게 우나 고등학생 입장에서.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크게 보이고 나는 점점 쓸데없이 보이고, 그게 은혜더라고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작게 보이고 나는 점점 쓸데있는 것처럼 보이고, 시험에 드는 거죠. 교만이죠. 이 찬양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은 당신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보잘것없고 내설 거 없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주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울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의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어제부터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역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는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자는 다시 재차 거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 은 크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그리고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절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이며 신명기 27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후에 31장은 리더십 이양과 모세의 노래, 32장은 모세의 노래, 그리고 33장은 축복,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나간 일들에 대한 회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때라는 것은 어제 큐티
1장 6절에 호렙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렇게 한 이야기죠. 근데 이 모세의 말 가운데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함을 또 인정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신이 아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라는 이야기고 11절은 앞으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앞에 읽었지만 9절에는 뭐예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0절과 11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위대한 고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동역자를 세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람들, 백성들을 돌보는 일과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린 재판을 하기 위해 동역자를 세웁니다. 왜 돌봄이 필요합니까? 괴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재판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 고백 보면 세 가지 이 구절이 나와요.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 이게 인생이죠. 인생은 괴로운 일이 많다. 인생은 힘겨운 일이 많다. 인생은 다투는 일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하의 모세도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도 다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만나더라도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3절 보십시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세우죠. 어떤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 딱 세 가지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인정받는 자. 지혜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아는 자.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인정은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를 수령으로 세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14절 너희가 내게 대답해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 좋다 하기에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러니까 조직을 갖췄다는 거예요. 천부장은 1000명 정도를 맡은 자, 백부장은 100명 정도를 맡은 자, 50부장은 50명 정도를 맡은 자, 10부장은 10명 정도를 맡은 자, 조장은 10명 이내에 몇 명을 맡은 자. 조직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이 조직을 갖추면 뭐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16절 18절은 재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재판. 16절 보세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 말씀 읽어보니까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하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라. 그리고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 그 타국인이라고 에게 손해보게 하지 말라. 편견을 갖지 말라.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이 말씀 보면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봐주지 말라.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귀하든 천하든 다 들어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사람 눈치 보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기도하라. 그리고 판단이 애매한 것은 좀 남겨두라. 보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마음을 느꼈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내 위치가 낮다고, 내가 타국인이라고, 내가 조건이 좋지 않다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판관은 아니더라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어느 계층 출신이라고,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어떤 직업군이라고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이게 큰 집단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나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오늘 이 신명기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두 가지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 가지 태도가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판단이 옳은지 하나님 나를 내 이 지성과 판단력을 지켜주십시오. 엎드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40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당신들과 함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지키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땡큐,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땡큐. 이 마음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살아온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 때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하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이건 은혜가 뚝 떨어진 깡통 같은 이 상태예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이 신명기 1장의 고백과 선포가 당신의 고백과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잘 사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인생길을 걸어온 가족들과 동역자들 향해 당신들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